절밥을 드셔보셨습니까? 저희 어렸을 적 기억은요, 절밥이 참 맛있다. 저희 할머님이 이 보살님이셨기 때문에 어렸을 적 절에 자주 갔었어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요즘 이 도심 속 그 절간에서 이 점심 공양을 하는 곳이 참 많아졌습니다. 뭐 길상사라든가 보은사라든가, 아마 신문에 그 기사가 났던 것 같아요. 그 봉은사 그 점심 공양에 직장인들이 몰려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주변에 나가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어봤지만 실은 음식이 쓰레기 같은 음식들이 참 많아요. 절간에 가면 나물무침, 또 얼갈이 무침, 뭐 김칫국, 그 채식이 위주의 그 깔끔함이 더해져 있는, 거기에 또 참기름까지 착 둘러친 그 젊은이들이 이 점심 공양 시간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나올 때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겠고, 뭐 시주하면 1,000원씩 넣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만일 봉은사에 가서 이제 점심 공양을 탁 하고 참 맛있게 먹고 왔어요. 시주하면 1,000원까지 넣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교인들에게, 야, 이 점심 공양 참 맛있더라, 여러분도 좀 가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웬만한 기성교회 같으면 그 다음에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점심 공양 가라고 얘기했다, 그 절간 그 귀신이 득실득실한 곳에, 그곳에 가서 그 점심을 먹으라는 말이냐. 아마 저는 쫓겨나고 말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절간 가서 점심 공양 맞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죄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우리 구원의 문제에 큰 문제가 될까요? 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라면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로마교회가 그랬어요. 자, 로마교회 안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중에서도 큰 기둥을 보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막 그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래서 뭔가,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어떤 열심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무슨 문제가 됐냐면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고기를 먹는 문제였어요. 지금의 고기야 도살장에서 이렇게 도축돼서 나온 것들이라 문제가 없는데, 물론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쪽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겠죠. 코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그 당시에 고기는 신전에 바쳐졌던 그 고기들이 시중에 유통이 됐어요. 자, 우상 섬기다가 막 복음을 접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고기는 좀 꺼림칙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게 귀신한테 바쳐졌던 건데, 귀신이 잡수시던 건데 저거 먹으면 안 돼. 자,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미 자유함을 누리는, 그 소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부분이 그게 어때서, 하나님이 정하다셨고 만물이 다 속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유대교 그 율법, 그 레위기 정결법, 거기에 우리가 너무 얽매일 필요가 있을까?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뭔가 열심을 가지고 지금 자기의 어떤 삶을 거룩하게 지켜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부분은 아직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고기 먹는 자를 향해서 야, 그 고기 먹으면 되냐? 그 귀신에게 바쳐졌던 건데. 또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게 뭐 어때서 서로 이게 형제를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또 절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모든 절기들이 어떤 그 예전적인 의미로서 자리 잡기보다는 하나의 정신으로 자리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기억들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야, 유월절 지켜야 된다, 안식일이 뭐 어쩌고, 이 주일이 어쩌고, 그런 문제들, 날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이 이스라엘 회복 운동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절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맛봤고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그게 좋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구원의 본질, 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 그 본질을 벗어나서 그 비본질적인 것들, 우리의 구원과는 무관한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위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 비본질적인 그 문제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허다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분열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분쟁들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교가 통합과 합동으로 갈릴 때, 여러분, 복음의 핵심, 어떤 그 복음, 구원과 관련되어진 정말 최고의 어떤 가치 때문에 갈린 것이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실은 돈 문제가 뒤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걸 사치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 사용했던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정직함이 더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갈린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었던 거죠. 또 그 이후에도 또 계속 그 한쪽에서는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핵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서로 비판하고 서로 논쟁했던 것들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었어요. 항상 보면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그건 정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가지고 핵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요, 나오는 것보다 나오지 않는 많은 일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습과 나의 어떤 취향과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자기가 그것들을 세워놓고 내가 이것들을 옳게 여기고 내가 이것들을 선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름이 되면요, 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옷차림 때문에 사실은 많이들 그 문제가 돼요. 이 어깨가 드러나는 옷을 입지 마라. 나시 입지 말라는 거예요, 여성 성도들에게. 또 짧은 치마 입지 마라. 그래서 어느 교회 가보면요, 다 팔목이 더운데, 여러분,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모자 쓴 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물론 예절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목사님의 취향이기도 해요. 어느 교회는요, 교회의 주보의 그 문자를 바꾼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어요. 선임 목사님이 쓰시던 용어를 새로운 목사님이 바꾼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다른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몇 사람이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없어. 그 몇 사람의 주관적인 그 생각 때문에 결국 그 목사님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복음과는 무관한 것들, 구원과는 무관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형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거기에 너무 어떤 형식에 얽매여 있는 자, 자기 생각에 얽매여 있는 자. 지금 저 바깥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받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는데 왜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그도 받으셨는데 받으라는 거죠. 그렇군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절밥이 맛있는데 가서 먹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 목사님 그거 드셔야 되겠어요. 그거 드시는 거 그렇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양심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게 뭐 어때서 맛있는데 채식인데. 그러나 저 형제가 넘어지고자 할 때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너무 자유로워요.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뭐 어때서 나에게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상대방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면 내게 자유가 있지만, 내가 복음만 해서 자유함이 있지만 내 양심에는 거리낄 것이 없지만 나는 저 영혼을 위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그렇지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문제가 없으면 뭐 상관없는, 옆에 사람이 망하건 말건 상관없는. 그런데요, 이 로마서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그 지체로서의 이 교회의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일원인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변화된 사람들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고 덕 세우기를 너희가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몸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헌신도 있고 나의 약간의 손해도, 헌신도, 희생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형식의 문제, 절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과 벗어난 많은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나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잘 되는 것, 내가 좋은 집을 사는 것, 내가 출세하는 것, 내가 돈을 버는 것,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실은 그게 우리의 목적, 복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가기, 어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가기보다는 그 외의 사소한 것들, 어떤 나의 유익을 이해하고 이 땅의 것들을 위한 쪽으로 우리들의 생각이 고정되어지고 그것들을 움켜잡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성취되지 못하고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되면요, 쉽게 이것을 내가 놔버리는 경향들이 생기는 거예요.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건 뭔가 우리의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이 문제들은 결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기본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1장에서는 잘 서로 어떤 그 격려하고 세워주는 모습이었지만 이 복음의 근간을 이야기하고 12장 이후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지적해 나가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진단하고 그것들을 처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형제를 위해 섬기고 심지어 원수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두도성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민으로서의 삶의 성실함,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과 어떤 제도에 얽매여서, 그리고 자기가 설정해놓은 어떤 그 간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하면 일상적인 이 땅의 문제들 때문에 얽매여서 거기에 내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에서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요, 너무 일상의 일에 얽매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특별 기도를 하고 왜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합니까? 내 구원의 문제, 내 하나님 안에서의 내 삶의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이 땅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이기적인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상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여러분 복음의 본질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여러분, 의는요,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그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안에 내가 서 있는가? 나의 매일의 일상의 삶이, 나의 이 삶의 자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깊이 뿌리 박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라고 하는 그 태양볕이 비치기 시작하면 삶이 그냥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집중하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만족되지 못하면요, 시험이 들어요.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에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결국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서 있는가? 그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였는데 내가 하나님과 화목함의 자리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통해서 내가 진정 이웃과 화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샬롬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들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즐거움이 아닌, 유희가 아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파루시아,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것들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그 소망에 대한 기쁨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먹고 마시는 것과 나의 그 충족되어짐,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슬퍼하는가? 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늘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하박국의 영성을 말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가기보다는 너무나 먼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변변찮은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된, 그래서 이 땅을 변혁시키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 땅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8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4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주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의 삶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화목의 열매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안디옥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불렸겠습니까? 그 예수의 향기가 그들 속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냥 불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정될 때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갑니다. 왜 복음이 차단막이 쳐졌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거부하겠어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지금 목숨 걸고 있는데,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 똑같이 만몬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겠습니까? 우리는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닌 이 땅의 것들에 우리가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면 누가 파한 데서 하겠습니까? 사탄이 파한 데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열매가 있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그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는 무관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주님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 생각 속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기를 원했던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그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에게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